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번 부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 옆 사람한테 기쁘십니까? 여러분 성탄은 기쁨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조그만 마을에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저희 마을에서 한 40분 걸어가야 돼. 뭐 그땐 차도 없으니까 40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학생만 12명이었어요. 어른은 한 명도 없고. 학생 12명을 놓고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를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진짜 그때 한 영하 30도씩 내려갔잖아요. 그 추운데 그냥 뭐 변변치 못한 옷들 입고 그래도 그냥 한 달 동안 뭐 찬양 준비하고 막 이래갖고 24일 날 밤에 이제 새벽성돌로 갑니다. 그땐 꼭 또 12시에 나갔어요. 12시에 새벽성돌로 나가면 거기는 부락이 교회가 있는 부락이 한 30여 호, 그 다음에 그 앞쪽에 논밭 건너가서 한 60여 호, 그 다음엔 산을 갖다 좀 넘어가야 돼요. 높은 산은 아니지만 시간이 꽤 걸려요. 산을 넘어가야 한 마을 또 6, 70호 있고 또 거기서 산 넘어가야 또 한 40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향 마을까지 또 산을 넘어서 가게 되면 거기는 한 100여 호. 5개 부락을 그냥 그 새벽에 그냥 눈발에 넘어지고 잘 부르지도 못하는 찬송을 또 불러가면서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여러분 그땐 은혜가 있었어요. 감동이 있고 아주 그땐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어른 하나도 없는데 학생들만 그것도 중학생만 12명이 그렇게 그냥 다니면서 찬양하고 하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눈도 그냥 막 무릎까지 차는데 그 산을 넘어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진짜 성탄을 지키지 않았는 거예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추워서 오잖아요. 그때는 나무를 뗐어요. 그냥 교회 안에 이 난로 많은 게 있고 그 안에 나무를 떼는데 이게 그냥 눈에 젖어가지고 그냥 교회가 그냥 연기가 가득 차서 그 추운데 문 다시 다 열고 뜨뜻하다고 했는데 문을 다 열고 그래도 참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진짜 성탄다운. 그래서 그때는 믿는 사람만 성탄절 오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왔잖아요. 떡 먹으러.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헌옷들 이렇게 구제품 많이 보내주면 그거 하나씩 얻으려고 성탄절에 다 와서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지.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토스와 마스의 합성어예요. 크리스토스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는 예배예요.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는 날인데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한 80억이 되는데 그 중에 한 20억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나 혼자 이 땅에 있었어도 예수님은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더 적어져요. 그게 아니고 나 때문에 오셨다. 나를 위해 오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느껴져 갖고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성탄이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쁨의 성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안타깝게도 그리스도가 빠진 크리스마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의 감정,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 은혜에 체험하고 감격적으로 예수님 생일을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거든요. 이런 마음과 은혜가 있어야 진짜 성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갖다 시작하면서 저는 마음에 우리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나는 새벽성을 좀 돌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냥 시끄럽다고 막 그냥 뭐 신문에 난리가 나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못하고 말았는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구역별로 다 나눠가지고, 왜니까 멀리 가면 뭐 안산도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다 나눠서 그냥 쫙 흩어져서 가는데, 제가 이렇게 쭉 한 열댓 명이 걸어가고 있는데 웬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러더라고요. 내일 성탄절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성 돌러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성탄절인데 우습지 않아?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성탄절을 쉬어야 돼? 자기네들 먹고 마시고 이게 쉬는 건 줄 알고 몰라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에서 추리를 갖다 만들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추리는 백화점하고 술집만 하는 줄 알았더니 교회도 추리를 하네. 여러분, 누가 추리를 해야 돼? 누가 추리를? 교회 안에서 그냥 떠들썩하게 성탄 찬송 부르면서 즐겁게 이렇게 지내는데 밖에 지나가면서 술 취한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도 성탄절을 즐기네. 여러분, 주객이 전도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5월 초파일 때 보세요. 거리마다 등이 다 달리고 행진을 하고 난리. 근데 우리 성탄절 어떻게 됐어요? 지죽은 듯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세상 쾌락을 즐기는 날로 이게 바꿔졌다. 이제는 성탄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날로, 즐기고 먹고 온라이트하고 이런 날로, 또 상점은 돈 벌기 위해서 한탕주의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나를 위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경배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성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바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데 먼저 거부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 예수님 탄생하셨다, 구세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될 판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걸 듣고 소동을 했대. 소동은 타라스라고 하는데 혼란에 빠뜨려졌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니까 헤롯 왕은 아주 포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너무 포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왕권 도전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였어요. 부인도 죽였어요. 장모까지 죽였어요. 자기 왕권을 갖다가 넘본다고 해갖고, 사실 넘본 것도 아닌데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칭찬하게 되면 다 죽여버려. 그러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게 놀랄 노자니.
아내도 죽이고 왕권 때문에 아들도 죽이고 장모도 죽인 자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니. 자기가 왕인데. 그러니까 헤롯도 그렇고 백성들도 또 뭔 일이 벌어질까 소동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여관주인들, 제가 누가복음을 읽어봤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에 구유에 이렇게 가시는데 여관에 거할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여관들이 좀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돌아다닌 거예요. 아무도 받아들이질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유대인의 입장에서 메시아가 왔다, 구세주가 오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세주를 기다리고, 이거 전 국민이 그때 갖고 있었던 마음이. 왜냐하니까 메시아 오면 다윗 왕궁을 회복해갖고 로마 압자에서 우리를 벗어내갖고 해방을 시킬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들이 방 하나 내주지 않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돈 벌기 위해서. 그때 그냥 호적 조사를 갖다 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다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지내는 모습들인데, 왜 헤롯 왕과 예루살렘 그리고 소동을 하고 여관주인들은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됐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소동을 하고 그냥 자기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됐죠. 현재 불신자들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 상점, 술집, 특히 백화점이나 술집이 우리보다 출입을 더 일찍 해요. 교회보다 훨씬 일찍 하고. 아주 그것도 휘황찬란하게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연극을 하고 오페라를 하고 어쨌든 산타클로스를 부각을 시켜서 장사를 해갖고 한몫 벌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난무하는. 우리 동영상 하나 보여주시죠. 신세계 백화점이 성탄절만 되면 엄청 화려하게 겉에 그 정면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화려하게 만듭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제가 일부러 하나 다운을 받아가고 드렸습니다.
이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저기에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에 빨리 돈 벌어갖고 신세계 백화점 사갖고 저기다 예수님 탄생 얼마나 멋있겠어요. 너무 화려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없으면 다 소동이에요. 소동. 아무 의미가 없는 소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감사와 또 구원받은 기쁨이 가득 차서 성탄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0자 이 글을 갖다 올리는 트윗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탄생하셔서 솔로로 지내다 가셨는데 왜 예수님 생일에 커플들이 지랄이냐. 이게 서로 자기네끼리 어쩌면 놀고 먹고 이런 데 대한 그런 부분들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성탄을 갖다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외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성탄을 더 정말 혼란하게 지내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더 사실은 축복의 소식인 성탄절을 잘 준비하셔서 떠들썩하지는 않지만 진짜 여러분 이번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뵙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의미 있는 아름다운 그런 성탄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무관심한 자들이 있어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모든 대제사장은 어쨌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알아서 용서해 주는, 이게 뭐냐 하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은 누구냐 하니까 성경을 기록해서 남겨주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그래서 예배 인도자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거예요. 왕이 물어보니까 대답은 잘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가보지도 않았어요.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 얘기만 하고 그냥 집으로 다 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까? 어떤 부부가 아기가 돌이 됐어요. 그래서 돌잔치를 집에서 낮에 친척들 모시고 다 했는데 친구들은 다 직장 다니니까 저녁 때 식당을 잡아갖고 글로 오라고 대접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식당에 가려니까 애를 안고 가기 어렵잖아요. 데려가기가. 부모님한테 맡기고 그리고 두 부부가 가서 이제 동료들하고 만나서 같이 맛있게 먹는데 그 중에 한 동료가 그러더래요. 야, 오늘 돌 주인공 애는 어디 있어? 그랬더니 이 아빠가 하는 말이 뭐 애가 뭘 필요해? 우리끼리 잘 먹고 즐기면 되지. 이게 지금 현재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예수님 뭔 필요 있어?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재밌게 지내면 되지.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기뻐해야 돼요. 그분이 즐거워해야 돼요. 예수님 빠진 성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쁘십니까? 힘듭니까?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까? 정신없이 지냅니까? 혹은 신앙의 자세가 무디어졌습니까? 우리가 보통 다 알아요. 성탄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아는데도 사실은 그렇게 안 지키고 연례 행사처럼 그냥 성탄이니까 이러고 넘어가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진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성탄을 잘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준비해야 될 게 첫 번째 시간과
영혼을 준비해야 돼. 1절에 동방에서, 이 동방은 the east, 그래서 해나 별이 떠오르는 동쪽을 갖다 말하는데, 아마도 이 동방 자체가 이란 지역, 지금 옛날엔 페르시아예요. 이란이나 그 옆에 이라크, 이 지역을 이스라엘에서 동방으로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 이란 지역이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거리가 얼마나, 약 1,000km.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려서 왔는지 잘 몰라요.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돌아오는데 정월 초하루에 떠나서 5월 초하루에 도착했대. 만 4개월 걸려. 이들은 낙타를 타고 왔으니까 좀 훨씬 빠르게 왔다 할지라도 어쨌든 한두 달 걸려가지고 찾아올 정도로. 이것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엄청 투자해서 와서 경배해서, 이게 시간을 초월하고 거리를 초월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에 그 엄청난 시간을 와갖고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 감격했겠습니까? 동방박사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찬송을 불러서 그래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근데 원래 모릅니다, 여러분. 박사는 마고이라고 복수예요. 와이즈맨.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근데 이제 뭐 사제들, 점성가들, 마술가들, 왕들에게까지도 이 단어를 갖다 사용을 갖다 했는데, 어쨌든 몇 사람인지 몰라요. 왜냐하니까 만일 3명이 왔다 할지라도 수행원들도, 왕이 출발하는데 혼자 오겠어요? 수행원들까지 거느렸다 그러면 몇 명이 왔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이런 얘기 있어요. 이 동방박사는 가스팔, 발자갈, 멜치얼. 근데 그 중에 가스팔은 왕이었대. 탈시시의 왕이라고 하는데, 가다가 이 왕의 낙타에게 사막뱀이 물어서, 사막뱀은 엄청 세대, 물어갖고 낙타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만 가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가기 어려우니까 그래 우리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별을 보고 따라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별이 사라져 버렸대. 어떻게 별 없이 알지도 못하고 따라왔는데 갈 길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와서 카스파를 딱 만났는데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났대. 야, 이거 같이 가라는 표시다. 그래서 낙타에 올려가지고 왔다 갔다 타면서 그래갖고 왔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에는 시간 들여 경배해야 되고, 이런 영혼들과 함께 와서 경배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려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탄생일날 가장 좋은 축하는 뭐냐? 먼저 와서 경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대로 영혼을 함께 인도해서 나오면 이거보다 더 귀한 성탄 준비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준비해야 돼요.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여기 별은 아스테라라고 하는데 그의 별, 소유격을 썼어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말은 그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지. 그분이 누구인지,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유대인의 왕, 그는 구세주 메시아, 온 세상을 구원할 자, 이걸 알고 이분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이 제대로 준비된 자들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헤롯 왕한테 가갖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어디 계시냐? 헤롯 왕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갖고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가려고 했더니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번 성탄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성탄 준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괴롭고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참된 성탄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예수님 우리의 희망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기쁨이.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주려고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 참된 기쁨을 다시 되찾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잘 준비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낙중 목사님은 어렸을 때 거기도 시골에서 우리 교회랑 비슷했나 봐요. 거기는 학생만 20명이었대. 한 달 전부터 뭐 처음에 교회 나가면 잘 모르니까 세 곡을 연습을 시켰대요. 고요한 밤, 기쁘다고 좋으셨네, 저들밖에. 이걸 그냥 연습을 해갖고, 그때는 여러분 믿는 사람 가정만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을에 안 믿는 집들도 다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을 가서 그냥 24일 날 밤에 막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새벽송을 도는데, 어느 집 앞에 가는데 덩덩덩덩덩 막 그러더니 봤더니 무당 구슬하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도 거기서 앞에서 갖고 기쁘다고 좋으셨네 불렀대요. 근데 1절을 다 부르기 전에 주인이 그냥 막 뛰나오더니, 아니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고, 굿하고 있는데 찬송이 뭔 일이냐고 이러면 소리 질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와서 찬송을 갖다 시작을 하는데 막 들고 뛰던 무당하고 북을 치던 무당하고 둘이 그냥 그 자리에 기절해서 엎드려. 기절해서 깨어나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제 망했다고 막 이러는데, 그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이 얼마나 위대하면 찬송만 불러도 저렇게 그냥 고꾸라지고 그냥 기절을 해버리냐고. 위대한 하나님을 섬겨야지 저런 귀신의 무리를 섬겨서 되겠느냐고 이러고 전도했더니, 이분이 그냥 마음을 열어갖고 거기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해갖고 그 다음에 그냥 온 가족이 다 교회를 왔대요. 여러분, 진짜 성탄엔 예수님께 대한 이런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가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거지. 경제가 어려운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세상 일로 지쳤어도 어려워도 납신과 실망할 만한 일이 많지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세상 거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모습,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번 성탄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물 준비. 11절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여기 경배했다는 이 말은 프로스케네시아라고 하는데, 요 프로라는 것은 몸모에로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뒤에 입 맞추다, 이 키네오는 입 맞추다 이런 뜻인데, 어린아이에게 입 맞추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엎드려야 돼. 그래서 이 의미는 뭐니까 엎드려서 경배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왜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어른이,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서 왕도 있고 천문학자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유명한 사람 거기에다가 나이 많은 어른들이 갓난 아기를 놓고 거기다 엎드려 경배한다. 이거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경배하면서 가장 귀한 그것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면 겸손해져서 그 앞에 엎드리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황금이란 건 골드,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유황이라는 것은, 이 인센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적인 생애를 상징하는데 이게 바로 중보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 중보자가 되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중보자의 의미, 복음의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약이라는 것은 시신을 이렇게 죽었을 때 거기다 발라서 냄새를 좀 이렇게 없애고 그리고 좀 오래 이렇게 보존하려고 하는 미라 이거 할 때 많이 쓰는 게 이게 몰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구속.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예물이 바로 몰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예물이, 예수님은 왕이시여 중보자여 그리고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예물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중심이 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밝혀주는 진정한 경배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가족이 성탄을 갖다 이렇게 지키면서 25일 날 그 밑에 선물을 갖다 놔뒀다가 하나씩 이렇게 나눕니다. 다 나눠줬는데 5살짜리 아이가 벌떡 일어났는데 한 바퀴 뺑 돌더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오늘은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 선물은 어디 있어요? 아빠가 아차 내년에는 꼭 준비할게 이랬대요. 그러면서 너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알아? 그때 이 아이가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서 천국 보내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 그때 아빠의 마음에 아주 감동이 확 밀려왔다는 거예요. 어리지만 저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선물을 왜 준비 안 했냐고 묻는 그 모습이 너무 대견했다. 이분은 제 친구입니다. 이병규 목사님이라고 원래 주지 스님의 아들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 스님이 예수를 믿어갖고 저희들하고 같이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됐어요. 스님이 목회자가 되니까 입이 좀 거래. 근데 사모님이 신앙이 아주 좋아. 그래갖고 이 사모님은 절기 때마다 교인들 몇 명 안 돼요. 몇 명 교인 몇 명 지금도 뭐 그렇게 이제 아직 자립한 그런 모습이 아닌데 어쨌든 교인이 작은데도 몇 명 안 되는데도 항상 절기 헌금을 100만 원씩 드렸대.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뭐 헌금봉투 몇 개 안 나오니까 본대요. 그랬더니 사모님 이름이 나오고 100만 원. 이분 하는 얘기예요. 인연을 죽여 살려 집안을 거덜내려고 하고 있네. 이랬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딸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원래는 많이 안 나왔었대요. 이 테스트 할 때는. 근데 진짜 수능 시험에서 이게 높게 나왔고 고대를 들어갔어요. 고대를 들어가고 나서 또 유학을 갔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유학을 가게 됐는데 누가 봉투 하나를 주더래요. 이거 유학하는데 쓰시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500만 원이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모님한테 마음대로 헌금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뭘 받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갖다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정말 복 주시려고요.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의 생일이요. 그 성탄에 무엇을 드릴까? 여러분 생각하고 정성을 들이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순종 준비.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별을 보고 찾아온 것도 아마도 거기에 쭉 전해져 내려오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를 갔었으니까 그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메시아 사상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이 나타났는데 동방박상한 봤느냐? 아니,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 누구나 다 보는 건데 안 따라와요.
동방 박사들만 따라왔다는 것은 그들은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리라. 어쨌든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경배하리라 이루고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오는 동방박사의 모습, 순종의 자세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그냥 가라 하니까 또 순종해서 돌아가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내는 이런 성탄을 지켰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자세의 모습이.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 청빙을 받아갔대. 근데 그 교회 안에 좀 어지러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이 사랑의 설교를 했대. 그 다음 주에도 얼마나 했느냐, 1년 동안을 내내 사랑 설교만 했대. 그런데도 사랑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성탄 2부에 그냥 옷 찢어진 막 찢어갖고서 그냥 누더기를 만들고 다 찌그러진 모자를 만들어서 그걸 쓰고 얼굴을 그냥 시커멓게 바르고 사모님하고 둘이 그렇게 하고 교인집을 찾아갔대. 그래서 한 번만 주시오 하면서 장로님 댁부터 두들기면서 권사님 댁, 뭐 집사님 댁 아무도 냄새나고 완전히 그냥 더럽게 그냥 이러고 가니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대. 그런데 마지막에 지난주에 등록한 새성도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들어오시라.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서 밥을 대접해서 먹고 나왔다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사랑에 대해서 다시 설교하고 사표를 내고 그만뒀다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돼.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내 삶은 내 삶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성탄절 10분이 있어요. 이렇게 좀 준비하고 지키자.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좀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1914년 벨기에 이프로라는 곳에서 그때 1차 대전 때 독일하고 이쪽 연합군하고 싸우고 있는데 성탄 2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소강 상태, 양쪽에 소강 상태인데 밤이 됐는데 깜깜한 밤에 별명 비치는데 저 독일군 쪽에서 찬송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쫙 하는데 이쪽에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놈들이 우리가 고향을 떠나왔고 여기 있는데 마음을 침체시켜갖고 전의를 상실케 하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요한 밤 4절까지 다 끝나는데 그 다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 저들밖에 계속 불러가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군인, 영국 군인 하나가 그걸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같이 부르기 시작하니까 한 명 부르다 보니까 그 옆에 사람들 해갖고 같이 그냥 양쪽이 다 합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합창을 하면서 여러 곡들을 갖다 쫙 그렇게 다 부르고 났는데 독일 쪽에 한 군인이 일어나더니 참호에서 올라오더니 여러분 이쪽에서 빵 싸면 죽는 거예요. 근데 손에 뭐를 들었는데 보니까 이런 조그만 트리를 갖다 나무로 해갖고 조그만 트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뭘 층층 감고 요걸 들고 별빛이 비치는데 이렇게 그 위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아무도 총을 안 쏴요. 영국 이쪽에서 군인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거길 가갖고 서로 맞잡고 메리 크리스마스. 전쟁하다가. 그러고 나니까 양쪽에서 군인들이 다 올라와 갖고 와서 대장끼리 우리 몇 시간 동안 전쟁을 멈추자. 그래서 멈춰갖고 거기 시신이 널비예요. 계속 서로 쳐부수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죽은 사람들이 널비하니까 시신 수습부터 하고 그게 한 2-3시간 걸렸대요. 시신 수습 양쪽에서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찬양을 부르고 25일 날 함께 또 식사하면서 축구 경기를 했다 그래. 그 전쟁터에서. 그래서 축구 경기를 했는데 문헌에 내가 읽어보니까 독일이 이겼대. 근데 어쨌든 축구 경기를 다 하고 이게 소식이 저는 그 한 군데서 일어난 줄 알았어요. 여기서 이러니까 그 옆에 전선 여기저기로 소문이 나갔고 여기저기서 많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쟁이 그냥 휴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저 독일 저 본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또 영국 본부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전쟁통화 같이 지내 말도 안 된다고 그냥 당장 끊으라고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며칠 후부터 전쟁을 갖다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전쟁도 멈춰지는 게 예수 탄생이에요. 이번 성탄을 연례 행사로 보내지 마시고 준비할 거 잘 준비하셔서 진짜 나 때문에 오신 예수님 이게 느껴져서 참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신앙으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